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막에 관한 것과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얼마나 무겁냐 하면 일하면 죽을 수 있다, 죽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불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집에서 음식 해 먹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예전에는 음식을 해 먹으려면 불씨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꺼트리면 다시 피우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 캠핑 나가면 불 피우는 도구 가지고 이렇게 불 피우는 재미를 즐기고 불멍 이러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껏 전기를 사용해서 가스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불을 피울 수 있는 시대이니까 그런 걸 즐기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시켜도 안 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고,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불을 못 피우게 하니까 그 전날 밤늦게까지 불을 열심히 피워가지고 잔열 있죠. 잔열과 남은 숯에 그걸 보존해가지고 음식을 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불 피우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불을 피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불 피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여서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일이 되어도 너무 중요해서 멈출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는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걸 우리가 알아서 잘 지키려고 주일 성수라는 것을 해온 겁니다. 주일 성수를 무슨 이렇게 율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걸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일에도 멈출 수 없고, 즉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서도 내려놓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불을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날이 온다.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상황에서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면함에 있어서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다른 것들의 방해를 받아서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저는 어린 시절 공부를 하라 그러면 꼭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공부하는데 무슨 음악을 틀어놓느냐.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 자랄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죠. 왜 그러냐 하면 공부를 하기 싫은데 그냥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무료하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초중고 시절에 하기 싫은 공부를 할 때 이야기이고요.
나중에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때가 되어서는 그게 방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알아서 그 음악을 끕니다. 왜? 그 음악을 듣고 하면 못하니까요.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할 때 음악을 틉니다. 근데 어떤 음악을 트냐 하면 가사가, 노래가 없는 음악,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음악, 그런 음악을 틉니다. 왜? 주변에 있는 다른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음악을 사용합니다.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은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만 몰두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든 바깥에 있는 다른 것들을 차단하려고 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집중이 잘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나보다 더 옆에서 크게 통성 기도를 하면 나도 몰두해서 기도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특히 소리에 좀 더 예민하거나 아니면 몰두해서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나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나는 아직 그런 절박함도 없고 또 소리에 예민해서 잘 집중도 못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 귀마개를 가지고 옵니다. 귀마개가 없으면 제 손으로 귀를 막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가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요인들이 교회에도 도사리고 있죠.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오늘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건 좀 내가 좀 간섭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몰두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지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해내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내 입에 떠먹여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절박해야 되고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나한테 은혜를 끼쳐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도 못 피우게 하실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스스로 교통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도 잘 지킬 수 있게 되고 기도 생활에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능력도 높아지게 되고요. 성경은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보면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새벽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어렵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를 펼쳐들고 학자들이 신학 연구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몰두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변의 것들로부터 차단되는 것이 꼭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들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4절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소유가 아닌 것을 드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없는 데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빚을 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소유 중에는 물질도 포함이 되니까 그 물질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들을 내게 없는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면, 가지고 있는 것이면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바칠 수 있는 것들이고 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이고, 내용은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 그 다음에 흉패에 물릴 보석.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좋은 것들이고요. 첫째는 귀한 것들입니다. 특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쉽게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돈이나 다름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는 별로 쓰일 일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로지 성막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죠.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에서 언급된 성막 내용의 연장인데, 중간에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이게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 중에서 바쳐라 하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사실상 갖추고 있으려면 화폐나 다름없는 용도가 되어버릴 정도의 상당히 값어치 있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면 사람들은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이것들을 맞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이 향품이 집에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향품을 바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일부를 팔아서 그걸 향품과 맞바꿔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화폐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바치도록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쓰던 것들, 흔하디 흔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 하나님께 바쳐도 안 바쳐도 그만인 것들,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아주 비싼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회막을 지을 때도 정말 실용적으로 짓도록 명령하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놓은 자신의 가축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기름이나 이런 소유들 중에서 서로 교환을 하거나 사거나 해서 바쳐야 되는, 즉 하나님께 이걸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경제 사정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도 신촌 5거리입니다. 아주 서울 시내에서는 중심가에 가까운 곳이죠. 신촌 5거리에 큰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교회 4개 중에 가장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형편이 어렵지만 모여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형편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탄탄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있는 교회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 위에 있던 또 하나의 교회는 그보다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시기를 놓쳐버렸죠. 그런데 그 길 건너에 있는 교회는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인데, 교회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냐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할 만큼의 탄탄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여야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이 바치는 고가의 재물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소유에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찾아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물질도 마음도 시간도 노력도 다 똑같습니다. 물질이 그렇다면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도 마찬가지이겠죠. 내가 내 시간을 다 쓰고 짜투리가 남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할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꼭 조금 남으면, 실제로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저를 매일 보죠.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9시나 11시에 딱 한 번 오시는 분은 일주일 내내 1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이러면 그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그 시간을 못 내고 그 시간을 집중을 못하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며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물질에 관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물질에 관한 기준으로 써져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회막을 지어야 할 재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고, 이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노력, 정성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흔한 것들이나 남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정성, 노력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과 똑같은데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요구를 하십니다. 물질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자체를 원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물질을 바칠 수 있는가, 그거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바쳐야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무겁습니까? 인생을 바치는 게 더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교회만 오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온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교회당 안에만 있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누리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에 따라 여러분에게 허락된 재능 있는 일들을 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10절 이하에 보시면 성막 제작에 참여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하신 것을 만들지니, 아주 이채로운 표현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왜 굳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즉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지 세상에서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야들이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완성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넘다 보면 세상에서의 완성도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찬양대는 거의 시립 합창단을 능가하는 수준이죠.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실제로 그 안에는 예술가들이 거의 한 30-40%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예전에 다 노래 한 번씩 좀 불러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관현악단이 앞에 예배 시간에 같이 합니다. 밖에서 어디 연주회 가서 듣는 것보다 교회에서 주일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더 높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지요. 하지만 교회의 찬양대는 거기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그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나 놀라운 합주 실력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는 것이지 완성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필요하다면 교회는 그런 찬양대를 세울 필요가 없이 다 성악 전공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아니면 가수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듣기에 훨씬 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글씨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하면 글씨 잘 쓰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면 미술 전공자가 있으면 되죠. 큰 교회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 전공자, 미술 전공자, 운동 전공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은혜롭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이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일은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진정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문 연극인이 고난주간마다 성극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십자가를 메고 들어오는 탤런트가 그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연극인데 라고 하면서도 눈을 못 뗍니다.
너무 리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려면 십자가를 끌고 들어오는 그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러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숙련도가 부족하면 그 숙련도를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늘려갈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걸 잘 못한다고 이것도 똑바로 못하고 저것도 똑바로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일은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지켜져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표현이 꼭 기억해야 될 표현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를 들어 올린 모든 자와 그리고 그의 영이 그를 즐거이 드리는 모든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이 즐거이 드리는 모든 자는 자원하는 자이고, 그의 마음이 그를 들어 올린 자는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첫째 자원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자에게서 이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강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로 자극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는 외형적으로 명령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의 일은 다른 의미일까요? 다를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을 꾸준히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평소에 품고 있는 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받은 마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자극을 주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이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사업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구상을 했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짓고 선교지에 예배당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이런 곳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누가 해줬으면 하고 시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이건 내가 사용할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지체는 되었지만 그 지역에 다 무너졌던 예배당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받아서 할 수 없다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시겠죠.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신 것처럼, 요나처럼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은 하셔도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앙의 일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평온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일상이 쉽지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면서 자기 삶의 숙제를 풀지 못해 힘겨워하는 데 반해서 나는 신앙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라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감동받은 자와 신앙생활의 안정감을 통해서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게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 선교 사업을 하는 일, 기관을 세우는 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가지고 잘 되는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건축하고 나서 시험에 듭니까? 어떤 교회는 건축하고 나서 은혜 받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깊어지는데, 어떤 교회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선교 사업하고 장학 사업하고 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좋아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전부 시험에 듭니다. 이 조건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자원할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죠. 그때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 일을 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 더욱더 은혜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마음에 감동받은 자, 자원했던 자가 그 성막을 바라보는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쳐다보기만 했던 자가 성막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가는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서 이렇게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심을 통하여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 방식의 접근과 진행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잘 보게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 할 때 준비되어 있는 감동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삶,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삶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들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언제든 주께서 원하시면 그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늘 부족한 채로만 살아갈 수 없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는 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원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다리는 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에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준비되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남선교회 주일로 지켜집니다. 남선교 회원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영시찰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북신구역의 김주학 집사님이 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시무에 관한 개정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